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처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처음 신약 성경의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성천의 고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뉴스 속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교훈들과 또 논쟁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그런 교훈이나 논쟁들이 많이 생략되어졌어요. 최소한도로 줄이고 아주 급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타전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곧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행하신 일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그렇게 짧게 간결하게 그렇게 딱딱 기록한 그런 단문의 형식으로, 그래서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16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니까 옛날 구약 성경의 인용, 선지자들의 인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알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을 구약을 끌어와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밝히는, 그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 더 많이 설명하는, 요게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분량이 24장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켜서 더 풍성하게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해서 각각의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까지 설교한 그 내용들을 이 마가가 통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 12 제자 중엔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신 그 내용까지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이 마가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였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 마가가 베드로 대신에 사실은 기록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짧고 간결하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문체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짧게 기록을 해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다 암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런 문헌을 보니까 마음에 탁 찔리더라고요. 마가복음을 다 암송해야 되나? 심중창이 결코 짧지 않은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첫 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를 1절 처음 시작하면서 해버립니다. 다른 논정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짧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위대함에 도취되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듣는 당시에 로마인들의 복음은 뭘까요? 로마는 로마의 위대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이 오늘 듣는 그 굿뉴스, 복음은 뭐냐면, 자, 오늘은 로마 군대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로마의 땅이 이것만큼 넓혀졌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대가 가서 승리하여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 그리고 끌고 온 노예들, 예.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리품과 얼마만큼 노예와 그리고 또 얼마만큼 더 넓은 영토를 우리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 로마인들의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지금 로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어떤 도시나 나라에 황제의 일가가 방문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 아시죠?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황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황제를 환영을 했습니다. 화환을 던지고 꽃을 던지면서 황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아테네 사람들이 황제를 환영을 해주니까 황제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숭상하는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로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정상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야말로 온 천하의 최고의 복음이요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도 오늘 시대로 말하면 TV 보는 것이 더 재밌고, 그리고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쇼핑하고 어디 구경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겁고 좋은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기쁘기도 하고 TV를 봐서 기쁘기도 하고 물건을 사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많은 기쁜 일들이 있겠지만은 최고의 기쁜 일, 최고의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른과 아이들, 건강한 사람들, 환자들, 또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내일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들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책가방 툭 내려놓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집단에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른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어른 되면 가면 갈수록 그 책보따리 짐이,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애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병이 걸렸어요. 말기암입니다. 또 다른 어떤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쉽습니까? 중병이 걸린 상태에서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려고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중병이 걸린 사람이 직장에 출근을 매일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매일 빠짐없이 출근을 하는 그 일이 중병이 걸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병 걸린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병 때문에 일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중병 걸린 사람은 어디 좋은 곳에 가도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환병에 걸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는 병, 그것도 영원히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뭡니까? 병이라고 표현해서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병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인간의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병, 하나님을 배반한 이 불신의 병,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불신의 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 뿐이지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고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1절 말씀의 단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 그곳이 어디냐? 로마나 아테네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 가장 먼저 터진 곳은 어디냐? 어디일까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예.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부족하고 물이 만나기 힘든 곳이에요. 그곳은 고기가 없어요. 그곳은 그늘도 없어요. 그곳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너무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훈련하셨습니다. 40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이 뭐냐? 자, 광야 마지막 40년의 결론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광야,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요, 인간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바벨론이나 로마나 애굽이나 아테네나 이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갖출 것 다 갖추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나서, 시험 치놓고 나서, 돈 좀 벌어놓고 나서, 자식 키워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가, 간절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십니다.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비로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여기 내 사자를 보내노니, 이 사자는 선지자도 되고 아니면 또 메신저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앞에 보낸다.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한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됐습니다. 예,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뭐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 오실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누구냐? 4절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준비하는 그 메신저인 그 사자가 누구냐? 4절 읽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메신저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느냐, 그게 4절에 나오죠.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전파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 그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에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는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자, 이 선지자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죠. 광야는 출세의 길도 없어요. 광야에서 출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의 길이 없어요. 광야에서 부자 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은 망한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광야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낮추고 죄인됨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잘난 맛에 살던 것 이제는 다 때려치웁니다. 그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인간의 한계를 만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광야에 우리가 접어들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고 싶습니까?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는데 광야로 여러분들이 내몰리고 싶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나 다 잃어버렸어. 나 힘이 없어.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 나 죄인이야. 이 자리에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광야로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광야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잘난 맛에 뿍뿍 살아가던 그런 인생,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한번 코를 합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저런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지금 혹시 나의 삶이 광야에 있다고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그 본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른 것 붙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어떤 정을 붙잡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서푼도 안 됩니다. 인간의 정이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거는 진통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거기에서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증거였습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광야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세상의 죄였습니다. 세상의 죄,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가 죄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가 나는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요한은 크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정말 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잘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 한 줌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요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고 한 줌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요것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자복하면 주어지는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속죄할 것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지금은 물로 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멋더라.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누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며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죠. 비누로 깨끗하게 물로, 그렇게 비눗물로 씻습니다. 몸이 더럽거나 옷이 더러우면 이렇게 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에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빼내죠? 그는 불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서 녹여야지,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나잘난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이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광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광야를 벗어나 보세요. 다시 경부고속도로 8차선 도로 위에 올랐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러졌던 목이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중성은, 이 장로교에서는 중생이 곧바로 성령 세례예요. 불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인쳐 주시고 성령이 나 할 일 끝났다 하고 떠나가십니까? 아니죠. 그 성령이 나 할 일 끝났다 하고 인치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치신 성령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이나 각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변화까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물로 씻는 것, 요거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 되도록, 의의 사람이 되도록,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기계로 치면 제일 기름칠 잘 되고 제일 성능이 좋은 그때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막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지혜가 막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며 얼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막 믿음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두렵지 않고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을 만났는데 그 병 앞에서 쫄지 않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용기와 담력이 막 생겨서 그렇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막 두려워서 쫓겨나갈 정도의 그런 담력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으라 하신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뜻이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뜻으로 주셨을까요? 명령을 하실 때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열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도록 그렇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내용이죠.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받는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례라고 했죠,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셨습니까? 아니죠. 뒤에 보세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어이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는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네 앞에서 회개의 세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함으로,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 분인데 꿇어 앉아서
이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하여서,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여서 지금부터 내가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공생애를 예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로 가셔서 광야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의 사람, 광야로 가신 것이 또 나와요. 자, 보십시오. 12절, 13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주 이거는 마가복음은 정말 간결하게 기록되어졌어요. 아주 군더더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만나도 없는 광야, 먹을 것도 없는 광야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여러 가지 시험했죠. 그 시험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본문을 할 때 설명합니다. 어쨌든 사탄이 와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서야 되는 그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 가셨죠? 어떤 시험까지 가셨죠? 마지막 최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험까지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뻔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죄인의 죄는 죽음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 앞에서 주인이 받는 세례, 내가 받을 세례를 내 대신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내가 써야 되는 광야에 그분이 서셔서 내가 시험 당하여서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의 시험까지, 십자가의 고고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절대로 저절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중병은, 죄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낮추라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우리 죄가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내 자랑하던 건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회복의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를 만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근거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2, 3분 정도 적용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에 혹 광야를 만났다면 그 자리는 내가 낮아지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바로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주님을 붙들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고 광야가 복음이 시작이 되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는 다 망한 자리고 광야는 끝의 자리고 광야는 길이 없는 자리고 광야는 막막한 자리인데 하나님 광야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광야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뭔가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가 광야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광야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 주시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성령을 인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섰고 목이 굳은 자리에 섰고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이 세상을 자랑하고 이 생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갔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이제 이 광야에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또 다른 소망이 없고 내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하나님 내게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강야가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광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하나님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광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영화롭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